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요엘서 3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우연히 좀 시간이 남는 관계로 이 영상 저 영상을 보던 중 미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봤을 만한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의학 드라마라고 어쨌든 규정되어진 그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한 에피소드가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이렇습니다. 결혼한 지 약 한 30년 정도 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아주 넘쳐나는 귀한 부부였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설정만 봐도 참 대단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이 됐는데 서로 위한다. 참고로 저는 6년이 됐습니다. 네. 자, 주변은 이 부부를요,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생일날이 되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쓰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넘어가는데, 담당 의사는 조금 의아해하면서 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일어나서 이 의사는 그 환자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일에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사고가 자신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과정 중에 생겼기 때문에 죄책감이 평생 동안 심했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생일은 누구에게는 축복처럼 다가오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책감의 날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아끼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멸망치 않고 무궁할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토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편 같고 또 어떨 때는 나를 벌하는 존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주변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단순히 나라를 넘어 민족과 그리고 더 큰 범위로 넓어지는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이라는 것이 내려지는데, 그것을 통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동시에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3개에 걸쳐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다라고 강조한 이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민족, 모든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았던 민족들을 말합니다. 또 선포하다라는 단어는요, 공적으로 널리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민족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모두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전쟁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전쟁에 가장 필요한 건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본문 10절에 보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삽을 칼로 만들고 낫은 창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삽이나 낫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일상의 기구들로 이 모든 것들을 녹여서 다시 칼과 창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급박하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이 귀한 도구들을 녹여서 칼이나 창으로 만들면 내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더 급한 것이 전쟁이며 그리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칼과 창을 든 이방 민족에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면의 민족, 앞서 이 9절에서 얘기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오게 하시며 무기까지 만들어 들고 나오게 하는 이유가 왜 하셨을까? 아니, 그냥 벌하실 거면 빨리 벌하시지. 굳이 그렇게 많은 노동과 힘을 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번거롭고 굳이 하지 않아도 없어도 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악을 행하는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바라고 계십니다. 당장 악으로 가득 찬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들고 맞서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의 딜레이를 조금이라도 더해서 단 한 명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기를 만들고 골짜기로 나오게 하시며 시간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처럼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년 뒤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120년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약 120년 후 이들에겐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미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다짐하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뒤에 몇 년 뒤에요? 120년 뒤에 이 홍수를 일으키시는 기다림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창과 칼을 들고 스스로 강하다고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믿을 것은 인간밖에 없고 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내가 지금 참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좋은 굴레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며 무기를 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킬 때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창과 칼을 들었던 자들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지금도 너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만군의 힘이 되며 모든 것들에 지존한 내가 너의 옆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몸과 마음을 돌려 나와 함께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자들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러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 바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앞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지만 이제 이방 민족은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심판인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15절에 해, 달, 별과 같은 것들이 빛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다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해나 달과 별 같은 걸 일월성신이라고 부르며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사실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일식 같은 건 언제 일어난다, 얼마나 일어난다, 그리고 다음엔 언제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일식이 일어나면 두려워 떨고 심지어 신이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나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일종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철저한 심판의 현상을 누구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이방 민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연하겠습니까? 작은 소리와 변화에도 떠는 그 이스라엘의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피난처이자 산성으로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위험을 피하는 피난처가 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빛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볼 수 없는 것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골짜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내용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쉽게 나오지 못하자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시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었으니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만 죽음에서 유월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유월절이 죽음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이 넘어가 인생의 참 기쁨, 참 해방을 맛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린 자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 모든 죄악에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 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보고 경험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음을 가졌다 해서 우리를 피해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아질 거라고, 안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단 간염을 하는 데 있어 교회도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유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동일한 것을 보지만 두려워하기보다 굳센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꾼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죄 없다 여기신,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 안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는데 똑같은 비를 맞지만 우리는 은혜의 단비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요, 기다리시고 피난처 되셨던 하나님은 이제 역전의 하나님으로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요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내리라. 자, 앞서 요엘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맞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피폐해졌고 풍성함의 상징인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풍성함의 상징인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피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시자 이스라엘 땅에 포도주가 흘러 넘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포도주나 삶의 어떠한 경제적인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후반에 성전에서 샘이 흘러 골짜기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물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물이 가득 찼다, 흘러 넘친다, 골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께서 이 백성에게 주실 은혜가 정말 풍성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두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두터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은 다른 본문에도 쉽게 나오지만 에스겔서 47장의 이 회복의 예언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모든 것이 황폐해지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대표해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시죠. 특히 하나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이시고 에스겔서 4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전 70년이라는 시간 뒤에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차츰차츰 돌아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지,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정말 7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문, 심지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2020년 12월 13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귀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역전을 보았느냐? 내가 임재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했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나를 보았느냐? 그래서 황폐한 땅이 풍성하게 되었고 영원할 것 같은 애굽과 그리고 에돔도 황무지가 되지만 무너질 것 같고 약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함께하니까 어떻게 된다? 풍성하게 되는,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의 풍성함,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나를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JP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조금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좀 괜찮겠지라고 여기지만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하나님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대 다 막아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을 뚫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도 내 옆자리에서 함께 이 시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놓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약속의 끈으로 묶어서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할 테니 너희들이 이제 나와 끝까지 함께하자,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좋아질 것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지금이 두려운 것 같지만 나와 함께하자. 내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